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친구 집 대문 앞에 서서 이름을 불렀지. 그렇게 한참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어서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방문을 열었지. 친구야 교회 가자 우리 약속했잖아. 친구야 교회 가자 나와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친구는 내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왔지만 불안한 눈빛으로 내게 도움을 구했지. 이렇게 시작된 신앙생활 조금씩 익숙해져 어느새 우리는 믿음의 친구가 되었지. 친구야 너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 보석 같은 네가 너무 좋아. 친구야 교회 가자 우리 약속했잖아. 친구야 교회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친구야 나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 보석 같은 네가 너무 좋아.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너무 좋아. 라라라라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찬양소 고백처럼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높은 산들 낮아지고 험한 길 불편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순복음 한세교회 총무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상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이청득심, 이청득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붕을 쓰고 있는 순복음 한세교회 총무 목사 박상준 목사입니다. 저 뭐 따로 소개할 만한 것이 별로 없고요. 저는 중국에서 좀 오래 살다가 왔어요. 혹시 여기 중국 분 계신가요? 대답하신 건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자면 저는 중국에 한 13년 살다 왔고요. 또 하나 소개를 하자면 저는 다자녀 아빠입니다. 네. 아이가 넷이 있어요. 넷.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있는데요. 고등학교 자녀 하나, 아들 하나, 중학교 아들 하나, 초등학교 딸 하나, 유치원 딸 하나, 종목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 보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청득심, 이청득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자 써 있는 제목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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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득심, 이청득생. 제가 방금 중국에 오래 있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자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또 중국어에 대해 관심이 많고요. 이청득심, 이청득생 무슨 말일까요?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다, 또 들음으로써 생명을 얻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십니까? 네 라고 대답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해 주시면, 아니면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든지 이렇게만 해주셔도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십니까? 읽으셔요? 왜 갑자기 눈을 피하시죠? 저도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제가 몇 살 정도 되어 보여요? 네,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내년이면 제가 이제 반백살이 됩니다. 내년 이제 49이에요. 근데 책을 읽으려고 해도 이제 40대 한 초반부터 노안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오디오북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오디오북. 그래서 굳이 내가 눈으로 읽지 않아도 읽어주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만 책을 30권 넘게 읽었다고 말하기가 참 뭐하지만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제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기주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2017년도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의 품격 1강에 나와 있는 책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 제목 이청득심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즉 들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주목받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재석 씨나 또 김창옥 교수나 이런 분들은 언변이 뛰어나죠. 그래서 어떤 모임 가운데 또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인도하기도 하고 인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다라는 말이 한자로 뭘까요? 경청이라는 말을 써요. 경청. 네, 경청. 한자가 계속 나올 겁니다. 저기 경자가 무슨 경자냐면요, 기울일 경자예요. 기울일 경자. 그래서 사람 인변에 기울일 경자. 사람에게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듣는다, 그런 의미가 있죠. 청자를 이렇게 보면 귀 이자도 보이고 왕자도 보이고 열십자도 보이고 누워있는 눈목자도 보이고 한일자 마음심자 이렇게 보여요. 어떤 사람이 이 한자를 풀이하기를 왕이 귀를 기울여서 10개의 눈으로 백성들을 보며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된다, 이게 청자다, 그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한 이 책에서 우리의 지혜는 들음에서 얻지만 또 대부분의 후회는 말하는 것에서 온다라는 글이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닌 귀를 원한다, 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구절도 기억에 남습니다. 신앙서적이 아님에도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울림을 주었던 그런 책입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 필히 배워야 하는 과목이 뭐냐면요, 목회 상담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목회 상담.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상담해 줄 것인가, 이런 과목을 배우는데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상담해 주는 사람은 상담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문제는 60% 정도 이상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고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이 복잡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말로 풀어낼 때 그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여 집중하며 들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고 또 양육도 하고 이렇게 하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제 65세 이상의 여성분들을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남성 30대, 40대, 50대까지 남성 교구를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1대1로 양육하든지 아니면 단체로 이렇게 양육하든지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조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30세, 40세, 50세 이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공부하고 시험 치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자격증 시험 치고 또 승진 시험 보고 계속 공부하는 삶을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공부를 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분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양육의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내가 많이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피곤해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풀어내면서 이분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랜 시간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까 30대, 40대, 50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말하기가 쉽지 않고 또 직장에서도 친구들 만나서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을 목사인 저를 만나서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40대 남성들이 마주 앉아서 울고 기도하고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내가 들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책에서는 경청과 함께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감. 21세기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요, 리액션의 시대라고 이야기도 해요. 공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지만 11세기를 리액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리액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구나. 또 정말요? 이것만 잘해도요, 우리는 리액션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에서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신동엽 씨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신동엽 씨라는 분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태도를 이 저자가 관찰을 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이분은 한 번 이야기하고 2번 들어주고 3번 리액션한다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2번 들어주고 3번
리액션한다. 아까 리액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정말요? 이것만 잘해도요, 우린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잘 들어주고, 제가 그 아까 남성분들 같이 울었던 그 남성분들한테 제가 뭐 답을 제시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만 했어요. 아, 그랬군요. 정말요? 이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경청하는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또 그분은 어떤 그 교회나 아니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됨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 가운데 내가 너무 많은 목사인 내가 너무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어떤 모임이나 소그룹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팀에서 리더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말을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까? 우리가 말을 잘 들어줄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앞에 그 사람은 나의 입이 아니라 나의 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첫 번째가 이청득심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청득생이라는 한자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다 읽고 마음에 여운이 남아 있는데 이청득심이라는 말을 생각하다가 비슷한 한자가 생각났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신득의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써 의를 얻다. 또 이신칭의 이렇게도 말씀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신득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다라는 것입니다. 이 채플 시간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에 해당되는 말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태양이 만약에 태양빛이 한 5일 정도 멈춰버린다. 태양빛이 지구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생물들이 아마 죽을 거예요. 5일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이 계속 이 지속되면 많은 뭐 사람도 막 죽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태양빛을 한 5분 쪼이는데 한 3만 원씩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마 파산할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마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태양빛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료로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계속 숨을 쉬고 계셔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도 주무시면서까지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공기를 한 번 들이쉴 때마다 여러분 50원씩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얼마 나갈까요? 여러분 숨 하루에 얼마큼 쉬시는지 아세요? 3만 번? 이게 막 근사치입니다. 근사치. 23,000번에서 25,000번 정도 쉰대요. 그러면 50원씩 하면 얼마예요? 계산 잘 못하겠어요. 아무튼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야 돼. 근데 여러분 숨 쉴 때 돈 내셔요? 그냥 숨 쉬시잖아요. 그죠? 그게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조주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그것은 그저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간단한 복음에 여러분 반응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듣고 내가 진짜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채플의 설교를 말씀하셨을 때 뭐 대단한 강사도 아니고 그냥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뭐 무슨 설교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자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네가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청득생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 가운데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의 두 번째가 이청득생이었어요. 이청득생이란 말은 이청득심이라는 말은 원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청득생이라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책을 보다가 이청득생,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중국에 오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때 한자를 통해서 많이 주셔요.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말하면 잘 알아들으니까 한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밥 뚜껑에 한자로 복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밥을 먹잖아요. 뚜껑 열어서 밥 먹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복자를 한참 쳐다봤어요. 이 복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일 시자가 앞에 있고 뒤에 가득할 복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글자를 보면서 제가 한참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밥을 안 먹고. 이 보일 시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뒤에 이 자는 무슨 자냐면 가득할 복자예요. 가득할 복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축복, 행복 이런 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이것을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을 누린다 말씀드렸고요.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멘.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멘. 우리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이 이청득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구원받고 난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우리가 영접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계속
무엇을 요구하셔요. 그 요구하시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하라. 하나는 반대로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요구가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근데 이게 그분께 집중해야 들려요. 예를 들어 보면 부부가 방 안에 있는데 서로 자기 할 거 해요. 이 사람은 카톡에서 이 세계에서 놀고 있고 또 이분은 유튜브 안에서 이 세계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상대방의 상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집중할 때 서로가 바라보고 대화할 때 그 상대방의 상황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한 방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셔요.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집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면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신학생들한테 무슨 말씀 하실까요? 말씀 좀 읽어라, 기도 좀 해야지, 이런 말씀 계속 하시겠죠. 근데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원하시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많이 하시죠. 목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종 이렇게 불러요. 주의 종. 주의 종은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종이라는 의미잖아요. 주의 종인 저에게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제가 세상의 많은 취미들을 다 이제 그만뒀거든요.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당구도 좋아하고 여러분이 하는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취미가 뭐냐면 야구를 보는 거예요. 야구. 야구를 보는데 주님께 이렇게 집중하면서 야구를 보다 보면 주님 뭐라 그럴까요? 그거 좀 그만 봐. 나랑 대화 좀 하자. 기도 좀 하자. 말씀 좀 보자. 이런 얘기 계속 우리 가운데 하시죠. 근데 그것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요, 안 해요? 잘 순종 못해요. 주의 종인 저도 순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주님, 이 구원받으신 분들은 주여 삼창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 하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주님 하고 부르는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는 주님이 진짜 주인이 아닌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주님하고 부른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 단어를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바지사장이라는 말 아셔요? 들어보셨어요? 바지사장? 처음 들어보셨어요? 바지사장의 의미가 뭐냐면 사장인데 실제 사장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장은 따로 있어. 그래서 카운터에 앉아있는 그냥 사장 칭호만 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런 상태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주님 하고 부르지만 전혀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하셔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인 저도 많은 것을 결정할 때 내 지식, 내 경험, 내 정보를 가지고 많은 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음성이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너무 우리가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자녀들이 뭐 유튜브나 게임에 집중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죠. 잘 듣지를 못해. 자기 할 것만 계속해.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하고 그 안에 내가 매몰되어 있고 그 안에 내가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니까 또 주님의 인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을 주님하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32절 33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뜻대로 행하면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계획을 많이 세워보셨잖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됐습니까? 저도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계획대로 됐으면 억만장자가 되어 있겠죠.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완전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뭡니까? 영어로 치면 더라는 정관사가 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정관사는 뭐예요?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유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완전한 길이시고 완전한 진리가 되시고 완전한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다만 몇 분이라도 진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신 분이라면 진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그런 결단이 한두 분이라도 있다면 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청득심, 이청득생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람을 얻는 것은 참 중요하죠. 또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하고 또 경청해 줘야 하고 공감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교육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모임에서 리더이실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이 모임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그 사람은 나의 입보다 나의 귀를 필요로 한다.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입보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들어주는 것을 그분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청득생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잖아요. 주님 하고 부르시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으시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 한다 그랬어요? 계속 우리 안에 인도하셔요. 우리 삶을 인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요구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집중만 하면 그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근데 듣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듣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기관으로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우리가 듣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엄마가 자녀에게 야,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그것을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도 해야 되지만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듣는다에서 청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청종은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이 시간 이청득심 또 이청득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됨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말하기보다 듣는 귀가 우리 가운데 더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복음 가운데 초청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청득생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 예배 가운데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놀라운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운데 이미 구원받고 거듭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한세대학교 채플로 모인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랑스러운 한 세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BC 뉴스의 김린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제1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진행됐습니다. 현장 상황을 김소연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대한서울에서 간호학과 제1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진행됐습니다. 선서식은 이광표 교수님의 부도로 시작됐으며 간호학과장님께서 학과 연영 및 발전 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나이팅게일 선호생들의 촛불 전화가 이루어졌으며 간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성서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학년의 아름다운 축가로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마무리됐습니다. 해수대학교 간호학과 학우분들이 더 나은 간호인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IBC 뉴스 김소연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를 맞아 날씨가 한층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환절기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현주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와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면역력 저하로 독감 환자가 유행 시기에 비해 2.4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대기가 건조하고 일교차가 큼에 따라 독감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니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 시에는 기온에 맞는 가벼운 겉옷을 선택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청결한 손 씻기 습관을 지키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을을 맞은 요즘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건강한 한세인이 되길 바랍니다. IBC 뉴스 명현주입니다. 학우분들을 위해 IBC 뉴스는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제로 총학생회 선교국장 임준영입니다.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채플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한세 자폐열 광고입니다.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세대학교 영산비전센터 2층에서 한세대학교 대학 일자리본부와 순복음 선교연합회의 공동주관으로 한세 자폐어가 진행됩니다. 참여 업체 수로는 약 30개이며 본교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 청년도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청회 광고입니다. 11월 14일 오후 6시 본관 601호에서 2024년도 한세대학교를 이끌어갈 4대 기관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선착순 50명에게 햄버거와 콜라를 제공하며 학생회비 미납부자 분들께서도 받을 수 있으니 학생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세대학교 학생증 광고입니다. 한세대학교 학생증 체크카드를 발급할 시 스타벅스 쿠폰 이메와 현금 인출이 가능한 마이 신한포인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카카오톡방 공지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제로 총학생회 대외협력국 광고입니다. 오늘은 추가로 제휴를 맺게 된 상권업체 한 곳과 함께 제휴 중에 상호명과 지점 위치가 바뀐 업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펀비어킹입니다. 펀비어킹은 최근 새롭게 제휴를 맺게 된 상권업체로 당정초 뒤쪽 먹자골목에 위치해 있으며 치킨, 떡볶이, 곱돌이탕 등 다양한 안주와 메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세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시면 3만 원 이상 주문 시 음료 500ml 한 병을 5만 원 이상 주문 시 황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전에 왕대박이라는 이름으로 제휴 진행 중에 있던 업체가 지점 위치를 이전하며 상호명이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지점 위치를 이동한 곳은 이전 남호주점이 있던 곳이며 변경된 상호명은 보쌈홍어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며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제로 대외협력국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더욱 다양한 제휴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제휴 업체에서 제공되는 제휴 혜택과 지점 위치 등을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세대학교 연합예배 광고입니다. 11월 연합예배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11월 7일 오늘 화요일 오후 7시 본관 2층 여기 대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한세대학교 복음화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총학생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시고 채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세를 통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세계를 향해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세를 통해 세계를 향해.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인파가 퇴장 중에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안전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